6월 8일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제목은 모든 것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전까지는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일러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런 후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위해 중재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대했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범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신 큰 구원이며 왕 역시 이를 보고 기뻐했는데 어떻게 까닭 없이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느냐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이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했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렸고 그가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미갈이 사람의 크기 정도 되는 우상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자 미갈이 그가 죽을 정도의 심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다윗을 인정했던 전령들이 그만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보라고 하며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고 했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 드라빔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고 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라마로 간 것은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나요스는 거처, 처소를 의미하는데
이곳은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운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강권적으로 임했고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붙잡혀 황홀한 상태에서 자의식을 상실한 채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제 직접 라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또 그의 겉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겉옷을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사울이 겉옷을 벗은 몸으로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 앞에 그의 왕의 권력이 무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아가 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 박탈당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윗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이를 위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이 때로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위해 중재하고 다윗을 도피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잡으라는 사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도 다윗을 돕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셔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